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 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삼직을 하시는데 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똑같은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사복음서인데 이 복음에 관한 거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부분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가운데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핵심이 복음,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알잖아요.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말씀을 분별해서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 아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그 뜻을 분명히 찾아내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본문은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들어가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이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도 또 그것을 다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록 목적이 되겠죠. 마태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중요한 관점, 핵심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대상이 다르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복음서의 핵심을 알잖아요. 그게 주제도 되고 그것이 기록 목적도 돼요.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답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 문장 요약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요약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요약이 1장부터 28장의 전체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애를 쓰고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전철을 밟았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했고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찾아서 배우고 연구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만민 구원이죠. 만민 구원.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꼬로 만민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만민 구원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본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즉 최종 목표가 만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한 거죠.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만민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만민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여호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돼.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셔. 그것을 알려주셔. 미리 고지해 주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강고 사항을 잘 들어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지를 미리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예선할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왕감이요.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둘째도 왕감이요.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도 근데 다 왕감인데 아니라는 거죠. 위에는 아들이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천덕꾸리기 신세인 걸 알 수 있겠죠. 아니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가 반복되는 곳 아닙니까? 광야는 황량한 것이죠. 상박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동물도 살기가 힘들고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로 광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씻겠어요?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극심한 더위 추위를 견뎌야 되죠. 그 다음에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물맷돌을 던져 연마해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죠. 저녁에는요 호시탐탐 노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들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새가 아버지가 내일은 전장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고생 끝 행복시자. 내일은 휴가야.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면 그렇지 일찍 일어나서 빨리 떠나려고. 아니에요. 양들을 다 맡기고 난 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를 보신다고요. 그 말은. 성실함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더 큰 것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중심. 그래서 여호와 중심 믿고로 왕이 되었을 때 신정통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꼬로 신정통치예요. 다윗의 일생을 신정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신본주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본주의. 인본통치했던 사람이에요.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신정통치, 신본주의를 가지고 신정통치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까 여호와의 말씀 전에 뭐 했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알았어.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네 번째 특징이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우리는 큰 일은 작은 일은 그냥 내가 하고 큰 일만 묻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해버리고 할 수 없는 일만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아니 그 사울 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까닭없이 죽이려고 했죠.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굴에 숨고 숯불에 숨고 동굴에 숨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전역에 숨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적국에 원수 나라에 목숨을 걸고 망명해요.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 그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대단하죠. 모든 사람이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600명이요. 다윗만 빼놓고 여호와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나이다. 원수를 붙이셨나이다. 죽이소서.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원하니까. 아니 두 번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 뜻이 계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이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신 말씀대로 또 순종했죠. 너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울의 죽음은 뭐예요? 곧 고국 기한이죠. 망명하고 있으니까 고향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환영할 것 아니에요. 묻지 않아도 돼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으니까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물었어요. 내가 유다 지파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예.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면 돼요. 근데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예. 이해되시죠? 여호와께 물었어요. 내가 저기 왔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그를 반드시 네 손에 붙이리라. 아멘. 그래서 대성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다윗의 일생을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호와라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싸워 이기었더라. 싸워 이기었더라. 싸워 이기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필승 반드시 이길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 보세요. 필승이에요. 근데 대승을 거둬요. 그러면 적국은 어때요? 필패, 대패.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죠. 그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전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이것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에요. 사울은 왕이 됐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아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대조가 되죠.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죠.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이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대한 일을 행한 여호와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죠.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요. 1차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전쟁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함성을 질러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요 나이 많아 늙어 비둔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잠자는 시대였는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흔들 의자에 앉아 있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을 전한 자가 와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러니까 뒤에는 안중에도 없어. 깜짝 놀래가지고 흔들 의자에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에는 안중이 없는 거죠. 그냥 오직 두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산했는데 갑자기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았다. 위로를 받으라 하니까 전혀 간념치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가봇하고 죽어요.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죠. 다곤 신전 이야기 베세메스 가는 성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자,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법궤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빼어낸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3만 명이 엄청나죠. 보무도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앞세워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블레셋에 빼앗긴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 말씀의 복선이 뭐냐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몰고 오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복선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몰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뛰노니까 끼우러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즉사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법궤 운반에 실패하고 멈추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놔두고 돌아와 버려요. 여호와의 법궤 운반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여호와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머무르는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그 오베데돔과 그 집과 소유에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법궤는요 채로